우리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의 삶에서 빛된 삶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영수 집사님, 예, 하나님이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장선 형제 반가워요. 명절 때만 보게 되나? 응? 장로님이 좀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장소님 이제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오늘 말씀 제목 어둠의 삶에서 빛된 삶으로 나아가라. 그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량리역 주변에 가면 어떤 모임이 있어요. 무슨 모임이냐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 지하차도에 줄을 서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바퍼 운동이라고 있어요. 바퍼. 최일동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주위에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노숙자들 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이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최일도 이 바퍼 운동 대표 목사님이 고발을 당했어요. 서울시에 고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이 시유지에 이제 이 건물을 세워서 노숙자들 밥을 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그 구청장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좀 따뜻한 곳에서 좀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증축을 그렇게 허가해주고 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가 이걸 문제로 삼아서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이게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여론의 이제 문매를 맞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걸 서울시에 이제 기부 체납하기로 하고 이제 이것이 잘 이제 또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당 공무원이 이걸 잘 너무 딱딱한 행정으로 이렇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좀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이제 풀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34년 동안 시유지에 건물을 세워서 하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증축한다고 하니까 이걸 문제 삼아서 고발 조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연일 계속 나왔었던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은 왜 존재하죠? 법은 왜 존재하죠?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자건 강자건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오히려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원칙은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오히려 딱딱한 법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법을 앞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안전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과 그러한 것을 주신 거예요.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일상 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 이 마음. 이것이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이 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칙, 그 하나님의 기본 마음을 우리는 품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정이라 이 가족들이 이제 모여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막 불편도 많고 불평도 많고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도 많죠, 그죠? 아무리 가족이지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건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막 명절이 싫을 때도 있고 막 저 고집스러움이 꺾이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막 그러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이라 참 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명절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야 자식들이 오는데 그러면 더 많아지는데, 그죠? 근데 젊은이가 많으면 가잖아요, 부모님한테. 가니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 명절 앞두고 기도하기는 우리 이제 이 성도들이 갈 때에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가족들에게 정말 불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정말 그 주님이 좀 전해졌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도 무슨 토사가 어느 산 굴착기로 포크레인으로 하다가 또 매몰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계속 또 아파트에 매몰된 그런 사람도 있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곳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생각할 때 가족들은 지금 그 임시 마련된 현장 그곳에서 빨리 구조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이 괴롭고 힘들게 바라보는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원수 같고 자녀들이 정말 못마땅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불평을 드러내놓고 막 화를 내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둠에 행했던 그런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고치도록 그렇게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행동, 생각, 사고방식을 보면 정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 또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옳고 그름을 몰라서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답을 모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여인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답을 해도 걸리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을 옥에 가두도록, 혹은 죽일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만약 돌로 치라 그러면 이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재판을 해서 이 결정을 로마의 재판관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에 걸리도록. 혹은 그냥 놔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비난을 예수님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저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어떤 상황과 모든 것들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익이나 유익이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과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정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가족들 만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발 이 민족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싹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저 북한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핵이라도 떨어뜨려서 그냥 싹 멸망하기를 원할까요? 구원하기를 원하죠. 구원하기. 회개하고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북한 땅에도 지금 지하에서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있어요. 간절히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동시에 잡아 넣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 끌고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넘어뜨리고 이 여인도 당연히 죽이고 그런 마음에 이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결정해 놓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은 마땅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는 게 당연해. 그렇지만 이 여인을 우리가 죽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이미 자기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묻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일부러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참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여러분, 교회 생활 정말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왕따 시키고 막 요즘 괴롭히는 일이 참 많은데 우리 때도 물론 있었지만 요즘은 더 집요하고 심한 것 같아요. 은규 가연 이제 학생들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규야, 할렐루야. 알았지? 막 동조하거나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 알았죠? 저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이 혼혈한, 머리가 하얗고 피부색도 하얗고 그런 아이들은 막 아이들이 때려요. 피가 막 눈에서 날 정도로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참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왜 저럴까? 옳고 그름을 아이들도 분명히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러면 옳은 것을 행해야 돼. 할렐루야. 재미로 막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어둠 속에 다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얼핏 이제 쌍문동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쌍문 초등학교였는데 문방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머리가 희끗하고 숙미의 초등학교인가 그 앞에서 거기 문방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신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고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탐심에서 나온 그런 생각입니다. 이 여인을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어둠에 다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돌로 치고 싶어하는 자들이지 이 여인을 구원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당연히 돌을 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끌고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신앙을 이용하지 마세요. 믿음의 성도들을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유익의 재료가 아닙니다. 나를 겸손히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5절에 보면, 우리 앞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은 막 떠본다 그러죠. 떠본다. 그거 악한 거예요. 떠본다. 그냥 다만 예수님께서는 뭐 옳은 것은 예,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라. 맹세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심플하게. 괜히 사람을 떠보고 의도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불쾌하죠. 그죠? 그런 사람 보면 불쾌하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예전에 막 친구들 장난한다고 막 숨어서 뭘 써. 나 욕하나? 좀 보자. 그러면 안 보여져. 그러다 나중에 보면 뭘 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뭘 봐. 장난친다고. 뭘 봐. 궁금해 미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쓰셨을까요? 뭘 봐. 딱 써놨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치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을까? 답답하죠. 답답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촉해서 묻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답을 빨리 좀 대답 좀 하시지. 재촉을 하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막 응답해 주시기를 구할 때 뭔가 지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몸을 굽히면서 딴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막 땡깡 쓰고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도 보이시는 거고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지체하시지? 그러면서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기를 빨리 해주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데 침묵하신다면 주님의 생각을 계속 물어야 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할렐루야.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나를 돌아봐야 되지. 자꾸만 자기 의도대로 나가시도록, 응답하시도록 계속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이 묻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을 치러 나아갑니다. 3,000명 정도의 군사를 모으고 또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은 병거 3만 명, 마병이 6,000명,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 수와 같은 엄청난 백성들이 막 몰려와요. 기껏해야 정예 군사는 3,000명 정도인데 병거만 해도 3만 명. 와, 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딱 맞서 보니까 백성들이 두둥 엄청난 숫자 앞에 놀랐어요. 그리고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라고 부탁을 했는데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요. 백성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다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명하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연인지 그 번제를 마치자마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 그러면서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고 질문을 해요. 그럴 때 그가 변명을 해요. 백성은 도망쳐서 막 흩어지지, 그리고 당신은 막 오시라고 부탁을 하고 기다리는데도 7일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지. 너무너무 다급해져서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 일을 때문에. 근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합당해 보여요. 그죠? 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백성들이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또 당신에게 분명히 정당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 상황이 이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이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네가 죽게 생겼어도 거부할 수 없는, 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지체되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큰 피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뱀이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처럼 너희가 지혜롭게 될까 봐 그런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선악과가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눠줬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그래서 범죄를 하고 말았어요. 다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 내가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구하고 있는데 내려놓고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라. 네가 나가고자 하는 그 길이 올바른 것인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 물어라. 네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자꾸 구하는데 생각해라. 하나님 앞에 물어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꺾지 않아요. 고집.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꺾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지체되냐고 오히려 재촉을 해요. 재촉.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쏟아져 있는 이 시선을 우리는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예요. 나의 상태. 우리 앞에 한번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7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재촉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자꾸 죄가 미워 죽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 사람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살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이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항상 살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사택 이사를 잘 마쳤어요.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막 정리를 이제 올 한 주간 동안 잘 했어요. 이제 이삿짐 사람들이 와서 막 정신없이 나르고 우리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 막 이삿짐 정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계, 예진이가 차고 있던 시계를 차고 있다. 이게 방전이 돼서 소파에 던져놓고 막 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나중에 이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만 없어요. 이것저것 서랍 막.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이 가져갔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내 우표를 막 모았던 시절이었어요. 동전하고 옛날 지폐하고. 근데 이 트럭 이사하던 분이 그걸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가져갔나 보다 아무리. 그래서 중국상 좀 싼 시계가 있으니까 그걸 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소파를 여기서 벗어났었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소파를 끌어내놓고 딱 보니까 그 받침대에 깔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고. 그래서 여기 있네 하면서 딱 찾았어요. 했더니 우리 식구들이 회개해 그러더라고요. 왜 남을 의심해? 그래요. 맞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괜히 엉뚱한 사람을. 그래서 소파 밑에 이게 의자에 깔려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내가 괜히 엉뚱한 사람을 또 의심을 했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 정말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자기를 늘 살피면서 그래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자신을 친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에게는 이 잘난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증거하고 놀란 기적과 이적 속에 전하는데 그러나 나는 천하고 혹시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해서 그를 죽이고 이용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아야 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려놓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바뀌지를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어둠 속에 행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구정 명절은 새로운 눈과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예전에는 형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그런 생각이 지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만났어요? 끌어안고 눈물로 만났어요. 그 형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형들도 물론 회개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메신저, 통로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며칠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깨닫게 돼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양심.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떤 가책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막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책, 느껴진 가책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모두가 다 가책을 받고 그 돌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다 그곳에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가늠했던 여인과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가 괜찮다고 이렇게 방치한 건가요? 방치한 건가요?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건 죄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 가책을 받고 그 행동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들
또 300명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희한하게 다른 외국어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곳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소란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앞에 그들이 가책을 받고 마음에 찔려서 다 베드로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묻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마음의 찔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흔드십니다. 그것을 자극하십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양심.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성도님들 정말 양심에 어떤 찔림을 주실 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둠에 살지 않고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방법이 무엇인가? 이 한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둠에 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어둠에 살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빛이고 빛된 말씀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빛된 삶, 어둠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구정 명절이 바로 이처럼 빛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족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삶에서 빛된 삶으로 나아가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둠의 행동이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행동을 그들이 했습니다. 사람은 이익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그런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지만 또 나를 힘들게도 만들었던 가족들, 나의 가까운 혈육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하찮게 그냥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그 영혼들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변화된 삶,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께서는